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여호수아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아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길 원합니다. 이 한 사람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장수의 복을 받은 분입니다. 지금 103세세요. 103세. 근데 장수의 복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삶의 질이 문제 아닙니까? 그냥 나이 먹어가지고 또 누워있고 그 다음에 병들고 근심 걱정에 쌓여있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분은 103세가 되었는데 왕성한 활동을 하십니다. 뭐 강연을 다니고 여러 가지 초청 연사로 정말 유명한 명강사로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 김형석 교수입니다. 한국 이 땅에 1세대 철학자이고 또 연세대 명예 교수를 지내셨습니다. 103세. 그래서 이런 책을 썼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수필집을 썼는데요. 자기의 인생을 100년 동안 1세기를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며 정리하는 책입니다. 그런 어떤 제목을 갖고 한 모 프로에서 인생 대담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이 김형석 교수님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 식견과 고견을 이야기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인생 가운데 젊었을 때는 돈을 쫓아 살았대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6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없는 살림에 정말 선생님, 학교 교사로서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돈을 쫓아서 열심히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 시간을 지나서 연세대 이제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삶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돈을 따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강연을 하도록 부탁을 한 거예요. 삼성그룹에 강연을 가면 그 다음에 차도 나와서 자기가 오고 가는 교통편 쉽게 오고 갈 수 있고 강연비도 많이 줘요. 그런데 어느 후배 교수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교수님, 이곳 지역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연합으로 세미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이 삼성그룹하고 강연한 날하고 겹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했습니다. 대구에 가면 자기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다 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갔다 오면 그 이후에 아무 일도 못하고 쉬어야 되는데 또 강연비는 거의 별로 받지도 못하는데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내가 돈을 따라서 삼성그룹에 갈 것인지 가치 있는 일을 따라서 대구를 가서 강연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삼성그룹의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연합으로 모이는 교사들에게 세미나를 해주러 간 겁니다. 근데 세미나 힘들었지만 그 세미나하고 올라오는 중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오더라는 거죠. 아, 내가 여기 가서 강연하기 참 잘했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기였대요. 근데 그때 돌아보니까 그런 시기 15년, 20년 지나보니까 그때 연대 교수, 의대 교수들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15년, 20년 지나보니까 역전돼서 자기가 가장 잘 나가고 가장 부유한 삶을 살고 있더라. 이런 관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은퇴하고 70세 이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하여 돈을 따라 또 가치 있는 인생,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이제 다른 사람을 더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강연을 해도 어떤 곳에 초청을 받아도 행복이 주제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정말 조금이라도 변화되어 행복한 삶을 누리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TV 프로를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묘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묘비가 뭐냐면 자기 묘비예요. 자기 묘비인데 거기에 문구가 안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묘비명을 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런 묘비명을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김영숙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0세 이후로 지금 103세가 되었는데 그의 주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더 풍성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삶의 이유,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참 훌륭해요.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김영석 교수의 삶,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더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그 삶이 있는데 오늘 반대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고 엄청난 피해를 받고 정말 무고한 생명이 36명의 생명이 죽어나가는 그 전투에서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을 목도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요. 한 사람 때문에.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것처럼 여호수아 6장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기를 품고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16km 떨어진 아이성에 가는 겁니다. 아이성. 근데 이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요. 그 정탐꾼의 보고가 2,000명, 3,000명 보내면 너끈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명, 3,000명이 아니라 최대치인 3,000명을 보내요. 보내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반드시 당연히 승리할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아이성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엄청난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36명이 죽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군대의 사기가 물처럼 녹아버립니다. 전의를 상실해요. 도저히 이제는 다시금 전투할 수 있는 그 기분도 아니고 힘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다는 소문이 그 가나안 땅의 온 성에 퍼졌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겁이 든 거예요. 이제 그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뭉쳐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을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도관에 든 쥐꼬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왜 나를 여리고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땅에 살게 하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슬픔, 이 최후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시죠. 일어나라. 왜 뭘 위해서 기도하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이 모든 여리고 성의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것이고 첫 것은 모든 건 내 것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것을 훔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게 만듭니다. 지파별로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걸리고 유다 지파에서 족속을 또 나오게 만듭니다. 족속, 그다음 가문을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뽑힌 사람이 누구냐? 범죄인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아간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네가 뭘 훔쳤길래 이렇게 우리 민족이 힘든 괴로움을 당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솔직하게 죄를 자복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간이 얘기하잖아요. 여리고성에 있을 때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다음에 금 50세겔을 내 장막 밑에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올타장님이 읽었던 그 본문이, 여러분 오늘 거기에 군사를 시켜서 아간 그 장막에 가보니까 지금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그 다음에 시날산 외투 한 벌을 수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아간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 같아서는 우리가 3,000명이 아니라 10,000명, 20,000명 갔으면 전투력이 더 상승돼서 아이성 전투에 점령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전투에서 그 외적으로 싸우는 그 힘의 그 능력, 그 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월을 느끼고 그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한 사람 때문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승리 공식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아간 때문에 그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모든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고 싶어요? 아간에게 돌리고 싶잖아요. 아간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있다면, 아간만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승승장구해서 여리고 무너뜨렸죠. 아이성, 그 다음에 가나안 중심부로 가서 그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간, 왜 그랬을까? 아간에 대한 범죄, 그러다 보면 화살을 띠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아간만 없었다면 우리가 더 이 불행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또 행복하고 승승장구하며 모든 문제를 잘 처리하며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아간이 문제야. 이렇게 우리는 돌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누가 아간에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요. 현대판 아간이 우리 아닙니까? 아간의 범죄가 나의 범죄 아닙니까? 아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시내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숨긴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 자식들 잘 키워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물질에 대한 탐심과 탐욕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이 물건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준엄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기억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자기 이 죄악은요, 자기 이기심이에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죽어나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간의 모습 아닙니까? 뿐만 아니에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 가난한 그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시내산 외투, 그 다음에 금 은덩어리 요거 좀 훔친다고 누가 볼 거야? 하나님 절대로 알지 못하.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은밀한 중에 이거 지금 행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안 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불신앙적인 태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회와 여건, 환경만 주어지고 우리에게 힘만 주어지면요, 더 큰 아간보다 더 큰 범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탐심의 노예가 된 지 오래되어 있고, 내 가정 나만 잘 살면 뭐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지 상관없는 게 우리 현대판 아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해도 누가 나를 정죄해? 누가 나를 비난하겠어? 하나님도 보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죄 졌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현대판 아간은 우리예요. 참 놀라운 거는, 오늘 본문에 참 놀라운 거는, 제가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대단하다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사람들이 아간 외에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있었겠죠. 그러나 행동을 옮긴 사람은 아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했다면 분명히 그 사람도 죄를 물었을 겁니다. 근데 아간 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런 탐심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들 것입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여객기가 산에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막 죽어가고 몇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 쳤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요, 원주민들이요, 가가지고 막 달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달려들었어요.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 구해낸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지갑, 그 다음에 쓸모 있는 물건들을 훔쳐가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사람들의 죄성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끔찍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괴물이 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어떻게 정죄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신지를 보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돌을 쳐 다 죽이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뭔가 막 쓰십니다. 뭘 쓰는지 몰라요. 근데 한마디 던집니다. 비수를 찌는 한마디예요. 여기 있는 너희들 다 아간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납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이제 그 여인과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 아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아간의 범죄가 곧 나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간에게 돌팔매질을 던질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던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 있게 한번 던질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이 아간이 그렇게 외투 한 벌과 은, 금덩어리 조금 훔쳤다고 이렇게 끔찍한 징계와 그다음 끔찍한 형벌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끔찍하게 징계하실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방치하다 보면 죄는 누룩 것 같습니다. 작은 누룩이 모든 빵들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죄 한 사람의 죄가요,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공동체를 죄로 뒤덮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간의 죄를 지금 아주 심각하게 징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징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끝까지 회개하길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시내스라 외투 한 벌과 은, 금덩어리 가진 사람이 아간이야, 이렇게 말하면 끝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제비 뽑게 만드십니다. 기회를 여전히 주어요. 또 주고 또 줍니다. 그 마음이 막 조여올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 막 조여올 거예요. 그때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제가 장본인입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법도 한데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죄를 숨깁니다. 은밀한 죄를 끝까지 숨겨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죄가 드러나고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 저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마지막 아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하죠. 여러분, 여기 19절 우리 안 읽었지만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내 아들아 외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네 범죄를 자복하라, 숨기지 말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런 것을 훔쳤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그렇지만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돌팔매질 당하여 그의 가족들이 죽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25절에도 보면 아골골짝, 그 다음에 26절에도 보면 아골골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6절에 보세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니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어요. 한 사람 아간과 아간의 가정을 다 죄를 진멸하고 해결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멈췄어요. 거기가 어떤 골짜기냐? 아골골짜기래요.
이 악을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죄악들이 다 진멸된 골짜기가 악을 골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악을 골짜기는 전혀 불가능한, 재생할 수 없는, 전혀 희망이 없는 골짜기처럼 보입니다. 죄가 진멸된 장소, 인간의 모든 추악한 죄들이 죽은 장소, 아간과 아간의 가정들이 죽은 장소가 악을 골짜기예요. 생각하기 싫은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악을 골짜기에게 소망의 문이 열리게 만들어요. 호세아 2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악을 골짜기, 죽음의 장소, 슬픔의 장소, 괴로움의 장소, 죄가 해결된 장소, 죄 때문에 죽은 장소인데 이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호세 선지자가 예언하는 건 아닙니까? 왜 소망의 장소가 될까요? 이런 장소와 비슷한 장소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악을 골짜기와 골고다 언덕, 해골의 언덕이라 말하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이 여러분 악골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 악골 골짜기는 슬픔의 장소예요. 해골, 사람이 죽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죄 안에서 정말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영생의 문, 축복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악골 골짜기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들 악골 골짜기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란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안에 다시금 영생과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간도 죽었고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아간처럼 그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장본이었습니까? 아니면 서두에 말했던 김영석 교수님처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더 축복할까? 다른 사람을 더 어떻게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였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아간의 모든 죄,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게 만드신 겁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총회에 든 모든 사람의 죄로 여기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량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의 물꼬를 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만든 아간이었나? 아니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다.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갔습니다.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요셉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야곱이 라반의 삼촌의 집에 들어갑니다. 라반이 이런 간증을 해요.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가정이 아닌데 너가 들어와서 너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들어간 곳이 저주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아간의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요셉과 참 야곱처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행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파랑새를 쫓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그것은요 여러분을 마지막에 구원시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정말 진정한 행복의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파랑새라고 느껴서 그것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니까요. 죄 안 지고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힘과 능력과 실력이 안 돼요. 우린 죄 짓는 것에 전문가들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고, 나도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간판 보신 적 없나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런 간판이요. 멀리서 참 안 보이는데 당신이 더 행복해지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저거 보셨어요? 버스에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요. 보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밑에 인터넷 창에 네이버 보면 여기에 들어볼까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단어로 들어볼까. 네 단어가 아니라 사음절로 들어볼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 간판에 보이는데 혹시 이단들, 신천지들이 저 포교 활동하기 위해서 저렇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검색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믿게 만드는, 쏙 빠지게 만드는 어떤 전략 아닐까?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저거에 들어갈까 해서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가 봤는데 신천지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 연예인들 중에서 함께 모아서 당신이 더 행복해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정리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더 많이 알고 싶고 배우고 싶으냐? 그러면 기존의 교회는 건전한 교단에 있는 그 교회를 알려줄 테니까 그곳에 교회로 가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교회, 한 교회를 자기가 와라 이런 거 광고한 게 아니라 건전한 건전한 교단이 쭉 밑에 나열되어 있어요. 그 교회로 가라. 그래서 제가 우리 동신교회 입력해놨어요. 혹시라도 들어와가지고 여기 근처에 있는 분이 있다면 동신교회라고.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그 예수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여전히 행복 언저리에서 행복이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말하는 돈, 그 다음에 명예, 건강, 여러분의 자녀, 그걸 꼭 붙잡고 막 엄청나게 힘들어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에 갈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손주 손녀들 또는 자녀들에게 야, 너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김영숙 교수님이 독실한 신자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간증 집회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진정한 행복이 그 삶 가운데 넘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더 이 행복을 나눠주고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103세가 돼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막 살다 보면 시간은 갑니다. 막 살다 그냥 막 먹으면 내 몸이 막 부른 거예요. 비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면 막 살다 보면 끝에 가면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허무함과 고독감과 외로움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 진짜 심각한 질문인데요. 이 로댕, 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작품을 만든 로댕이 이 사람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거 맞추는 분이요. 다음 주에 여러분 오후예배 개설되는데 식당에서 3그릇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게 생각하는 사람을 딱 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를 딱 했더니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이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거 누드니까 누가 내 팬티 가져갔을까? 누가 가져갔지? 내 팬티 어디 있지? 이런 하찮은 거 지금 생각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생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짧든 길든 생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난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답을 알아요. 자, 이 작품은요. 이 작품만 딱 띄어서 지금 봤는데 이 작품 로댕이요. 지옥의 문이라는 여러분 청동 구조물에 의해서 찍어낸 거예요. 전세계 한 7개 정도밖에 안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희귀성 때문에. 이게 지옥의 문이라는 완 작품이에요. 주조를 해가지고 청동으로 주조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흰색이 있는데 이게 흰색이 아니에요. 청동색입니다. 자 보세요. 자 위에 보면 지금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얼싸 앉는 모습이 나오고 밑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걸 띄워놓은 겁니다. 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밑에가 뭐냐? 여러분 여기 밑에가 지옥의 광경이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옥의 광경이. 이 밑에가요. 생각하는 사람 밑에 지금 지옥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럼 로댕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골똘하게 심각하게 지옥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지? 내 삶은 지옥 같은 삶이야.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는 나의 삶, 이거 지옥인데 어떻게 하면 지옥을 피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옥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영적인 생각 아닙니까? 지옥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요. 지금 지옥에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행복의 첫 출발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주님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 때문에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전파하고 나눠줄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간의 삶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또 요셉처럼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이 달라질 거예요. 꼭 추석 설날 되면 행복해서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모이는데 또 술 먹고 그러면 꼭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가정 때문에 예수 믿는 저 가정 때문에 우리 집안이 되는 꼴이 없다고. 저는요 그걸 한두 번 들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설날 추석 되면 꼭 우리 가정밖에 예수 믿는 가정이 없는데 8남매 중에 오빠네 가정 때문에
우리 집이 되는 일이 없다고. 오빠네 가족 제사도 안 지내잖아. 절도 안 하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팔남매가 거의 다 예수 믿어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신앙의 삶으로 나타났더니 다 예수.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로 하십니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지옥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제 아간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내가 서는 가는 곳곳마다 행복의 씨앗이 되고 행복의 불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